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5일 화요일 이제 막 해가 지는 시간에 도달했네요. 이렇게 지금 태양이 지는 시간에도 하늘에 유성우는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만 보지 못할 따름이죠.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사실은 오시고 계시다라고 말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은 너무도 엄청나신 유일한 구세주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님이 초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2000년간 충분히 우리 예수님을 기다려도 사실은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유일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기다릴 분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셨고 용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모두에게 와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막 지금 해가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처녀자리는 이렇게 역시 해 주변에 따라서 역시 같이 넘어가고 있고요. 천칭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12자리 중에 전갈자리 스콜피온 자리가 천칭자리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네요. 천칭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잣대를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병자리가 뒤에 따라오고 있네요. 염소자리, 예수님께서 희생당한 속죄제물을 상징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 분들은 나름대로 한국의 이러한 육신의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사람만 광야로 이미 나와 있었고 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서 나는 예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토록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적응하지 못하였구나를 깨닫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나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 중에는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격려의 글들 많이 주시면서 정말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함께 이 길에 동행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에서 예배당 다니고 또 기도하고 기도 처소가 마땅치 않고 또 종교인들의 이 타락상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찌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떠나시면 됩니다. 자꾸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 이제 토렌스에서 또 우리 광야의 소리 또 연락 주셨는데요. 또 저기 멀리 또 이렇게 그 텍사스주로 이사를 하신다는 분인데요. 또 74세나 되는 이 귀한 또 자매님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뭐 자매님께서 이 광야의 소리를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계시다네요. 하루를 그냥 설교만 그러니까 묵상만 듣고 계시다고 전해달라 하셨다는데요. 예, 제가 잘 전해받았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그래서 제가 통화는 못했습니다만 연결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어르신네 열심히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마무리 잘 하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사람으로 꼭 부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 옆에 또 같은 이분도 동일한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끝까지
예수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의 시간으로 현재 이렇게 해가 지기 막 직전에 또한 시간이 이제 되었네요. 1947번째 묵상을 잠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한계시록 6째인이 떼실 때 또 굉장한 그죠? 그 터닝 포인트로서 놀라운 또 모든 것들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 6째인을 떼실 때 나타난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그 무시무시하고 처참한 곳에 살아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생지옥을 우리가 그죠? 방부제를 완전히 처리해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빨리 죽는 것이 복이 될 시간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뭐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참 종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하늘의 별을 땄네요. 예수님한테 영광 돌립니다. 참 순수한 분입니다. 그래요. 이 시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참된 예수님의 종을 만나기를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부된 사람은 광야로 나왔고 이미 또 광야의 소리로서 나름대로 저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미 충실하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어시스트하는 차원에서 광야의 소리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젯밤에 자면서 나름대로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유다서에 보면 말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사단마귀와 다툰다는 엄청난 그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특별히 말한 게 유일하게 이렇게 성경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너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한다. 너 하는 짓이 지금 매우 잘못됐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거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시체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시체 장사를 글쎄요 시체 장사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상 숭배를 할까봐 계속 이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천사장 미가엘이 다룰 수 있도록 맡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밀로 있는데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5번째 책인 신명기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의 그 설교를 할까요? 아니 설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증거한 말씀이 사실 신명기입니다. 5번째 책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담고 있던 그릇인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것을 통해서 우상숭배하면서 저들을 또 한 번 타락시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고 천사장 미가엘에게 맡겼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이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천사장은 모세의 시체를 지켰다는 기록이 유다서 1장 9절에 나오고 있네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쓴 종들의 하나의 그 타입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는 모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그러면 신약에서 꼽을 수 있다면 저는 바울 사도를 꼽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능가할 분이 또한 누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만 살아내도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경으로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목사를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우상숭배하거나 가서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을 섬기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저 입장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 많이 모이고 무슨 예배당 크게 졌다고 해서 저는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일체. 예. 오히려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어디냐를 따지고 저는 쿨하게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잘 알지만은, 예.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깨닫고 버릴 것은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버리지 않고 음란하듯 영육간의 우상 숭배, 영적인 우상 숭배도 있을 수 있고 육적인 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 내지는 음란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음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착각인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흠모하고 그죠? 과거에 여러분 우리 국어에도 말이죠. 고대문에 그죠? 공무도화가라는 이러한 그죠? 그런 어떤 고대 시도 있지 않습니까? 니마 어디 가냐 하면서 그 바다에서 그냥 따라가다가 그죠? 어디 갈 겁니까? 뭐 바닷속에 가다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을 가지고 뭐 위패를 모시고 뭐 뼈를 뭐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그거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매우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굉장히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모두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이기고 예수님의 피로 이겨야 돼요. 이 사우스코리아와 사탄 마귀가 판치는 이유가 인간을 예수님처럼 우상 숭배한 거예요. 그죠? 물론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이거 하니까 그 안식일 네 번째 계명을 무슨 일요일날 지킨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걸 뒤려댑니다. 여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절대 아닙니다. 안식교인 아닙니다. 당연한 이단 절대 아니고요. 그냥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예요. 광야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거 장로교 신학을 했고 목회도 했고 선교했고 신학교 강의도 했고 예. 그러나 세상적인 일을 한 건 경험이 거의 없네요. 그게 좋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집사가 돼서 신학을 해서 무슨 목사가 된 것도 없고 처음부터 저는 아예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백성 입으로 나를 가까이 입술로 존경하는 마음은 멀네. 마음은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목사라든가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마음이 흠모하는 이게 바로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거지 누구와 팔짱 끼고 다니고 몰래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게 음란입니까? 물론 그것도 음란이죠. 그건 결과예요. 그거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흠모하고 어떤 미련을 갖고 있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음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구약성경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셔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사람으로 오실 때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다시 사람으로 와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 여기는 수없이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말과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그죠? 생명 놀고 거기 살았을 때도 쫓아다니고 죽었을 때도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예. 저도 세상을 떠나면 그냥 깨끗이 묻으면 끝납니다. 저는 제 자식과 가족들에게 나를 찾아와서 벌초를 하라는 등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깨끗이 잊으면 됩니다. 예? 풀이 나건 거기 사람들 잊혀지건 그냥 묻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할 텐데요. 여러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다퉜어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말이죠. 그 대형교회 목회자 되는 사람,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떠나면 거기에 울고 불고 우상숭배하고 탑을만, 이게 다 사탄 마귀를 경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참 힘든 그죠? 그 묵상을 하나 올리고 잤습니다만 여기 한 분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네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 받았다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증거돼야 하는데, 그죠?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성가대가 그렇다는데, 우리 누가 무슨 유명한 무슨 복음성가 가수가 온다는데, 어디 무슨 코미디도 아니 연예인이 와서 간증하는데, 그게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예. 썩고 잠자고 조아라도 이렇게 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과 이 사이비들이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 신이 났어요. 요즘에 신이 났습니다. 저들끼리 막 휴고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양면성을 띠는 교인이 대비, 양면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위선자예요. 쉽게 말해서 회칠하는 무덤. 그 책임이 전적 담임 목사들이 영웅심과 잘못된 성경관, 신앙관 때문이라고 판단했기에, 맞아요. 여기 잘 설명했습니다. 잘못된 성경관이 영웅심미, 자가 특별한 종이라는 착각, 신앙관 잘못되고 성경도 잘못 풀으면서 막 그냥 거기 얼마나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까?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그죠? 예배당이죠. 이것은 예배시설, 예배실, 예배초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이기 때문에 예배초소가 크든 작든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회를 떠나 수양 안에 있던 중, 이건 이제 본인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오직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예수님만 증거되는 광야의 소리로 채널을 통해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분은 광야의 소리의 사실 대표적인 분이에요. 저는 정말로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이 이분처럼 나는 되기를 원합니다. 좀 서운하지만 저희 가족들도 이 정도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니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졸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올리는 묵상조차도 가족들이라도 다 이걸 들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히려 육의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같은 성령님,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악재같이 이것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뜸성뜸성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가 몰라요. 왜 목사가 저렇게 소리를 내는가? 또 목사가 왜 쓰지 말을 또 저런 이상한 말을 또 쓰는가?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성실하고 꾸준하고 치열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고시 공부하고 공부할 때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뜸성뜸성해서 뭘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예. 저는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듣는 알곡들이 이분과 같은 이런 확실한 것으로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다면 헛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예수님을, 그죠? 생각하면서 믿고 절망하다가 다시 만나서 광야의 소리로 이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되는, 처음과 나중 되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 예수 그리스도 채널이고 광야의 소리는 그냥 예수님만 생명 내걸고 전하는 겁니다. 그건 단 조건, 성경을 안 떠납니다. 성경을 떠나서 예수 얘기하는 것은 거짓 예수입니다. 모두가 거짓 선지자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록인데 이건 장차될 일을 미리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계기위에서 전임자를 추모하는 이유 중, 이 죽은 자를 얘기하죠. 전임자를 추모하는 이유 중 하나는 후임자로 전임자의 업적 설립 정신을 이어간다는 걸 예우한다는 겸손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주변 교역자들, 특히 교단 원로 목사들도 전임자를 잘 섬긴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쇼인 겁니다. 제가 이걸 잘 못하죠. 안 하죠, 저는. 잘났고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합니까? 예. 이런 것과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교회 정치가들, 교회 정치하는 이런 사들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돈 끌어서 예배당 짓고 헌금 객출해서, 그죠? 예배당 지면서 떵떵거리며 계속해서 세습할 겁니다. 주님이 올 때까지 이런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야 됩니다. 교회는 광야에 나와서 나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죄사함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성경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
이것은 매우 가증되고 겸손을 빙자한 교만. 맞아요. 표현 잘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 결국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추모 대상자를 높이는 축제라고밖에, 이거 축제죠. 이거 축제나 가지라 이건 제사입니다. 이거 귀신에게 제사랑 똑같아요. 이분은 그래도 아주 나이스하게 썼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글 안 씁니다. 글이든 말이든 확실하게, 예, 완전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을 알아들은 분들은 정신 차리고 회개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썩은 냄새나는 시체, 그걸 생각하면서 그 환상에 젖어서 목사님 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령 주님 오실 때 떠나더라도 여러분 광야의 소리는 다 잊혀지, 오직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그때 남아있다면 그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돼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잊혀지고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먼저 휴거될 거니까요. 만약 주님이 오시기 전에 떠난다면 저는 가장 먼저 휴거됩니다. 그건 확신하고 있어요. 다만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긴박감 때문에 저는 일평생 이 주님이 오심을 거의 10대부터 40년을 기다렸어요. 왜? 이미 10대부터 요한계시로 왔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알았고 휴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얼마나 여러분 처절했겠습니까? 그러니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광야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영육간이 무식하면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새까만 공부 1, 2년 해가지고 뭐 아는 것처럼 말해서 이상한 소리 하네 뭐야 이렇게 이런 시건방진 사람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 믿음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시간 잠깐 한국 시간으로 2018년 9월 25일 이제 해지면서 제가 여러분과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어서 여섯째인이 떼질 때에 엄청난 그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 하나의 분수령은 요한계시록 6장 그것도 여섯째인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여섯째인이 휴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게 좀 곤란합니다. 이걸 휴거로 보는 입장은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여섯째인은 마지막 다니엘이 한 일에가 후삼전반으로 들어가는 신호탄이 사실은 이 여섯째인이 떼지면서 일곱째 나팔과 그리고 일곱째 대접으로 세상이 끝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666 짐승시대.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는 전 3년반 후 3년반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다니엘 9장을 통해서 한 일회가 남아서 한 일회가 7년을 동안이니까 우리가 전 3년반 후 3년반 나누지만 사실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볼 때가 사실 여섯째인이 떼질 때예요.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설 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거든요. 인간 피조물이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을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표를 찍어서 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피조민 주제에 그래서 천국에서도 쫓겨났지 않았습니까? 그죠? 덮는 그룹이 쫓겨나는데 저 주제에 혼자만 불목 가기 싫으니까 얼마나 지혜롭고 아름답고 속인의 명수였는지 그 멀쩡한 3분의 1이 하늘 별들이 천사들이 타락해버렸어요. 타락하다는 뭐예요? 예, 덮는 그룹이 쫓겨날 때 그 사탄을 같이 따라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미혹되고 타락한 겁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한 존재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심각한 전쟁에 놓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은 그냥 적당히 살다 죽으면 천국에 깨어날 것 같죠. 그것 자체도 미혹이에요. 절대 천국에 깨어나지 못하니까 바로 불못이든지 아니면 음부에 시커먼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 불못 가기 전에 아주 시커먼 곳에 여러분 실시간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감각이 더 오히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보다 더 살아나서 처참하게 고통하고 아우성하고 절규하는 거예요. 찢어지고 비터지고. 예, 이것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등한시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그 죄를 씻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여섯째인이 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적어도 후 3년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42달 짐승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우라는 아비 귀환이 이 땅에 일어나져요. 왕족과 그죠?
잘난 사람들이 다 땅에 남아서 이자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도 전산면발은 좀 덜했어요. 그러나 이때도 네 마리 말이 뛰면서 처참하게 되고 다섯째 인이 떼서 보이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자가 생겼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실 때 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후3년반 짐승의 멸망에 가정한 것이 다니엘이 말할 때 그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게 쉽게 말해서 용이 짐승을 세워서 신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시대고 하나님도 이 세상을 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섯째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가 있는가?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여기 통과한다고 막 얘기합니다. 통과할 사람은 통과하세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렇게 믿는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 안 가거나 굳이 환란을 통과하겠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짐승표를 받아서 난 안 받고 순교해서 하나 예수님과 더불어 왕이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저기 들어가서 죽으면 돼요. 그건 말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에게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묵상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성경보다 앞서갈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광야의 소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묵상은 예수님만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보라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온다. 우리는 장자로서 신부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첫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으면 그 특권에 간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사탄마귀에 이기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걸 광야의 소리의 전부입니다. 그 소리가 안 들리거나 광야 통과가 있는데 의견은 이런데 저것도 저 목사 저 사람 무슨 이상한 저 사람 나와서 뭐 어떤 이상하게 휴거 주장하는 사람이 뭐 인터넷에 뭐 칼라프라는 무슨 파워포인트에서 막 전하는데 목사님 이것도 보세요 저것도 좋아요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습니다만 그건 저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뭘 들어볼 게 뭐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부분 그런 사람은 지금 성경을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전혀 예수님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을 전혀 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 다니고 마음이나 위로받고 조금 질병이나 치료받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전혀 예수님의 생명식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앞이 이렇게 간증한 이런 분들 같이 자기가 비참하고 처참한 wretched man rich people,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죠. wretched, miserable man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서 자꾸 일어나라고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입니다. 힘을 내시길 바라요. 죄가 많고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무슨 죄가 많다고 내가 지옥 간다고 지옥 갈 거예요 정말? 그 자체도 엄청나게 회개할 말입니다. 지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저를 위해 엄청난 죄를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겸손 떨면 그냥 바로 여러분 볼못에 가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그 피가 100% 가치가 있는 거. 사탄은 이 주님의 피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지? 너 오늘 또 죄졌지? 너 못된 짓 했지? 너 양심이 많아. 귀신도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은 모를 것 같아. 포기해. 음부에 떨어졌다 지옥에 불면서 같이 뛰는 게 낫지. 뭐하러 그래.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타락한 본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묵상을 계속 나눠야 됩니다. 물론 이 묵상이 시시때때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분량도 많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찾아 먹으면 되고 그게 버거우면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 본문을 읽고 들으면 돼요. 어떤 설교 그런 것에 여기저기 비교하지 마시고요. 광야의 소리는 그렇게 비교되는 것조차도 저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니까 안 들리면 말고 안 들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돼요. 자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대충 믿으면서 이 많은 광야 소리 듣고 이런 게 밀렸는데 텔레비 틀어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연예인들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뭐 하는 거 제발 정말 괴롭네요. 괴로워. 그런 거 여러분 하시는 분 없죠? 광야의 소리 듣는 분 중에는 텔레비전도 없는 분도 있어요.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 스마트폰 아니면 텔레비전 있으면 잠깐 뉴스 보고 끝나고 그다음 판단하면 되지. 거기에 드라마 나오고 연예인들 나와서 막 웃기고 무슨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 토크쇼 하면서 거기 시간 보낸다. 그게 바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얼빠진 얘기예요. 어린 뭐예요? 정신. 성경적으로는 영혼이 빠져가는 그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웃고 있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올라오고 짐승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분노하기 시작하는 게 여섯째 인이 떼실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바로 일곱째 인이 떼실 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 일곱 번째 나팔 속에서 일곱째 대접이 부러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마겟돈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주목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로 이미 여러분과 저가 들어갔어야 된다니까. 하늘의 열린 문.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니산월 14일 날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예. 그래서 니산월, 그죠? 14일 날 잡아서 이 피를 14일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으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피를, 그 다음에서 14일 니산 아비벌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그죠? 예. 본 각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여러분 종살이 할 때 집을 짓고 자기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집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죠? 그 문에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 좌우 설주, 여기가 이렇게 설주예요. 이쪽에 이렇게 집에 문을 달기 위해 이렇게 문을 달려고 이렇게 세워놓은 이 기둥, 이게 설주입니다. 어? 근데 문설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주는 알아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문설주를 모르고 이 설주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좌우, 여기다가 일단 양의 피를 바르라겠어요. 그 다음에 인방이라는 건 여기 인방에 사람이 여기 문지방 넘어가는 게 여기 인방이에요. 그럼 인방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우에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 이 문 들어간 입구 사면에 다 양의 피를 칠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딱 오면서 이거 보고서 넘어간다 이거예요. 장자를 죽이러 왔다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오늘날 장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영적으로요. 보세요.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천열매들이 장자권을 받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장자들이 딱 보호함을 받고서 어린 양의 피로써 보호함을 받고 출애굽하게 놔주잖아요. 바로왕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란 죄악에서 사탄 마귀로 표현된 바로왕이 우리를 놓고 포기할 수 있고 우리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바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다는 둥, 머리 바른다는 둥, 뿌린다는 둥, 예수피, 뭐 미신적인 행위를 해요. 이게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무슨 친구예요?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님, 누님 아부 떨면서, 아니 영원한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 집은 장자를 지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게 패스오버 6월절 아닙니까? 맞죠?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삶에 다 완벽하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삶을 나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으로 완전히 주님을 영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돼야 돼. 예수님의 피로. 피는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는 일단 죄를 씻었고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일단 주님의 피를 믿으면 죄가 용서가 돼요. 사함받고 흰옷이 입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주님의 영이 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 내재하는 상태에서 사탄 마귀와 악한 귀신이 영이 있으면 만신이 들렸으면서도 그죠? 자기가 성령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신 역사라는 말도 있어요. 그건 뭐 그 귀신들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귀신이 또 들어가서 성령 받은 것처럼 장난질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몰라요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지 않습니까? 문.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릴 때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중심에 바라진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문이 이렇게 계시록 4장에 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있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막 그냥 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문이에요. 열어놓은 문.
열린 문이 그때 열렸다고 생각해도 물론 되겠지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예요? 자기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를 완벽히 바른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여기 부름받지도 못하고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전체, 소망 예수 그리스도, 광야의 소리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하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열심히 싸워가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면서 니산을 14일 날 드디어 양이 희생돼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서 완전히 이렇게 문의 형태를 만들어서 죽음의 사자가 왔다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그저 애굽에 있는 모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이런 자들은 뭐예요? 모두가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죽어 나자빠지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장자가 되지 못하고 첫 열매가 되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 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영원한 복음이 따로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따로 있고 무슨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복음이면 모든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사탄마귀는 이것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예수님의 피를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전체가 돼야지 99.9%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에 열린 이 문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 있지 않습니까? 요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 3장에 이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피를 좌우, 설주, 문지방, 위아래 다 바른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이게 이 자체가 문자잖아요. 문. 그죠? 이상한 문 그런 문 말고요. 달도 아니고요. 진짜 하늘의 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 자신의 피를 바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이후에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했어요. 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열려진 문이 있어요. 열려진 문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밖에만 천국을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있으면서 이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로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서 이기는 자들이 사탄마귀의 모든 괴계를 알았고 가라지 뿌린 걸 다 격파했어요. 4분의 3의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고 사탄마귀와 악한 이 거짓 선지자들, 그죠? 여자 선지 이 두아디에 난리쳤죠. 그죠? 에베소 교회 자칭 목사라는 거짓 사도라는 자리 난리쳤죠.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다 이기는 자들. 예수님의 피가 이 정부인데 여기서 섞이는 자들은 안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23장을 쓰는 사람 안 돼요. 100% 사탄마귀 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증거하는 게 거꾸로고 좀 거북스럽습니까? 그런 분 없죠? 겸손하시기를 바라요. 다 가만히 누워서 내한테 이거 해라 저 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명령할 권한도 없고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새겨 듣고 듣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묻지 않고 음부에 지금 수없이들어 미끄러져 여러분 그 흑암 속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또 많은 것들이 철없이 지금 세상에 태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느샌가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애쓰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에게 문이 생겼고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하늘문이 이렇게 보이고 열린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늘문을 열려놨어요. 주님의 피로써. 맞죠? 예수님의 피로써 하늘의 그 성소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요한계시 1장에 미리 나타나 보였어요. 교회는 주님을 따라 지금 지상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 그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하늘로 부르심을 갖는 건데 이 문은 하늘에 열린 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열어놓은 하늘문이고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곧 감동하면 그냥 하늘에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맞죠? 누가 필요하죠? 누구의 중보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어떤 선지자가 필요해요? 100%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금 음부에 끌어놓고
그저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나게 미혹하고 있는,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미혹받은 자, 설교에 너무 집착한 자, 성경도 없는 이 날림 설교 여러분 인생을 보냈다면 처절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일평생 잘못 쓰였다면 여러분 회개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같은 공범이에요, 공범. 그 죄를 사함받고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돼요. 맞죠? 자, 하늘의 열린 문.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4, 5장은 교회가 빨리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문으로. 이 문,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양의 문. 이 하늘이 열린 문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피로서 열어놓은 문으로서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서 증거하는 말로서 이겨서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죠? 이곳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보였고 보좌주에 네 생물도 있고 24장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24장로와 네 생물과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보좌에 열렸을 때 당연히 보좌에 앉으신 분이 당연히 있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높보좌까지 무지개가 둘러있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 네 생물 하나님의 7명 유리바다 이 5 요소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보좌에 가면. 이걸 모르고 가면 우리가 어리둥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이 4장이 연장이에요. 4, 5장은 같은 거예요.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7눈과 이것뿐이 있는데 7 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 7명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7눈을 갖고 있으면 각자가 다 지금 예수님의 성령으로 와 있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저 사람이 받고 저 목사가 있고 나는 없고 뭐 저 광야술이 저 목사만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이 지금 모르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를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주님을 모르고 여러분 외면하고 살은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 성령이 슬퍼하셨겠어요. 여러분은 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음부 떨어지고 지옥 못 가고 불못에 안 가게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예수님 보는 앞에서 백주의 대낮에 죄만 짓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주님을 슬퍼하게 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화가 날 시간이 와요. 이 예수님이 화가 날 시간이 와요. 예? 먼저 교회를 부르셔서 요한계시록 4, 5장에 열린 문으로 올라갔죠. 그런 다음에 보란듯이 주님께서는 5장 7절에 어린 양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는 걸 우리가 보는 데서 똑바로 이걸 보시면서 이 책을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사이에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이 언제 보내시면 받았죠? 예, 요한계시록 5장 6절은 성령님으로 주님께서 10일 만에 보내준다는 성령이 오셨던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여기 있다고 보고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을 취할 때 교회는 이리 부름을 받았고 이 5장 6절 7절 사이가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여기 숨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고 오는 책을 취하는 것은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휴거돼서 이 일에 참여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왜? 교회가 있는 일은 이제 있는 일은 2, 3장이에요. 그러니까 2, 3장은 계속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부터는 6째부터는 지금 파죽지세로 심판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뭐 파죽지세로 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추풍낙엽처럼. 그러니까 이 2, 3장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남느냐 가라져야 되느냐 알고게 되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4, 5장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부름받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에 나와 보좌에 앉은 이리 오른손에 책을 취할 때에 첫째 인이 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마리 말이 띄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이미 세상은 환란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다 땅에 남는 그 시간이 이미 여기 도래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째에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도표를 보면 이렇게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그죠? 첫째인.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여기 4, 5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해 가시죠? 지상에서 교회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어요. 이제 있는 일. 요 교회가 하늘로 옮겨집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 하나님 나팔로. 여기 그것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늘 보좌로 옮겨가는 게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인을 떼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마리 인이 뛰고요. 네 마리 말이 뛰고요. 다섯 번째는 순교자의 재단이 보이고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여섯째 인이 바로 후삼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짐승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은 일곱 번째 인을 띄시면서 본격적인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나팔은 가을절기의 그 나팔절의 욤키포로 나팔이 아니고 쇼파로의 나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3분의 1, 3분의 1 단 지파를 먼저 심판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넷째 나팔까지.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전혀 달라요. 이 네 나팔까지는 3분의 1씩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미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을 해도 주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이 나 제자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고 하는 게 바로 짐승 이 세대에 들어가는 것에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나팔 재앙이 나타나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3분의 1씩 재앙을 받지만 다섯째 인이 떼실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 하늘의 그 순교자들의 재단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섯째 인이 떼시면 죄송합니다. 다섯째 인이 여기 떼지면서 순교자의 재단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여기 계시록 7장에 인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되는데 큰 환란이 바로 요 여섯째 인이 떼실 큰 환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2, 3장의 사람들은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은 부활해서 올라가고 산 사람은 변화해서 올라가지만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은 사람이 죽어서 큰 환란에서 나가는 거예요. 맞죠? 요 어린 양의 큰 진노가 이르는 여섯째 인이 띄어졌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죽여서 하나님께서 올라갑니다.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이 짐승표를 받고 42달 동안 살아서 음부에 떨어졌다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가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무저갱이 열려서 지옥의 그 모든 더러운 영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을 150일 동안 고통을 주잖아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바로 첫째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섯째 나팔이 부를 때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유브라 대강에 결박한데 악한 천사가 누워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7개 대접이 됨으로써 이 전체가 셋째화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5, 6, 7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화가 되고 일곱째 나팔은 일곱째 대접으로 되면서 이 전체가 셋째화가 돼서 주님께서 암흑의 전에 진노를 쏟아보며 내려오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수령으로서 짐승 통치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주님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순교시켜서 불러 올라가는 겁니다. 14만 4천과. 그죠? 두 증인만 이제 나머지 짐승 세력과 싸우게 되고 이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않고 하늘의 유리바닷가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교회는 지금 여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을 자신 있습니까? 예, 용기 가지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회개하고 주님의 피의 능력을 알고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이상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순보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어떤 인간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이런 무식한 사람들을 세워서 선지라고 세워서 우리를 선별하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장차될 일을 미리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완성을 해줬어요. 임봉하지 말라. 2000년 동안 계속 임봉한 것은 아직 주님이 때가 안 됐고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 해서 요한계시록이 잊혀지지 않았은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도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은 여섯째 인이 떼실 때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는 짐승이 통치하는 새들이 들어간다. 이건 100% 짐승표 받지 않고 죽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나 죽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다는 증표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 물질에 빠지고 그저 음란에 빠지고 세상 사랑하고 성경 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땅의 일이 뭘까? 예, 우리는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거 했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 거든 아프든 가든 가난하든 가든 그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의 어떤 그죠? 살아가는 가까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일 따름이지 그건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거짓 종들과 이런 사람들 사이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뭐 건강이 이루어지고 재벌이 되고 뭐 좋은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광해신학교에 들어오는 것이 최고의 좋은 학교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만나서 가르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학교지요. 하늘나라 학교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여섯째인이 떼실 때 엄청난 그죠? 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낮에와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왜? 후삼연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이 도래가 되는 거예요. 일곱째인이 그래서 띄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걸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후반절에 보면 말이죠.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이 어디로 도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 통치를 피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예비초로 간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다니엘 12장에도 그때 너희를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는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1260일 이때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나 안식일은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다. 이게 바로 여섯째인이 띄어지는 그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도망가야 됩니다. 짐승 정부를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면 여기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순교하지 못하면 다 음부에 떨어졌다 불못에 갑니다. 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 걸 믿지 않고 조롱하거나 우습게 알거나 이단시하거나 계속 인간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그죠? 마음속에 뒀고 버리지 않고 음란하듯 그 우상숭배한 그 똑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사실 여기에 남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여섯째인이 띄어지는 사건을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죠? 이것은 지금 7년자 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섯째인이 띄어질 때 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삼전반은 그저 42달은 순식간이 지나가고 번개가 동편에 서편에 반짝이 같이 인자가 땅으로 있다 재림하선까지 주님은 여기서 쭉 말씀해 주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 불도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외계인으로 막 나오고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와서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이 죽였지만 구세주라는 걸 두 증인이 여기서 후삼연반에 증거하다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면서 두 증인은 순교를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그죠? 11장에. 이게 바로 후삼연반 동안 두 증인이 역사한 다음에 떠납니다. 사흘 반 후에 보란듯이 주님께서 휴거 아닌 휴거를 시켜서 산채로 올려갑니다. 두 증인의 역할은 매우 크거든요. 이게 바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많은 사람이 또 3분의 1 인구가 죽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둘째 화가 되잖아요. 여섯째 나팔이 맞죠? 그런 다음에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 게 바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 대접으로서 세상은 아마겟돈의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두 증인이 부름 받고 올라가면서 세상은 이제는 완전히 셋째 화가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것은 큰 환란은 여섯째인이 띄어지는 걸로 보고 이미 교회는 재난의 시작의 끝 어느 경점 밤중 소리에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는 천사장 미가엘의 이런 외침 속에서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 봐. 이 천사장 미가엘의 외침이라는 건 저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다고 저한테 또 따지거나 또 저한테 와서 막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상대도 서로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뭐 웃자는 소리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할 때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 속에서 재난이 끝날 때 밤중에 깊을 때 밤중 소리로서 밤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천사장의 소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나팔인 마지막 나팔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름받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뒤로 후삼연반이 지나가면서 첫째인이 떼지면서 짐승이 나오고 이제
짐승 통치가 시작될 쯤에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큰 환란이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일곱째 인이 이렇게 전 3년 반에 백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의 제단이 열려서 많은 순교자가 나타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섯째 번째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진노가 이제 있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진노가 이르면서 후 3년 반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 후 3년 반 짐승투기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죠? 여기에 이제 또,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는 마지막 그 기도가 올려지면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재앙과 재앙이.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후 3년 반이 42달이 가장 큰 재앙과 처참한 시대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여러분 통과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네 마리 말은 거의 전 3년 반에 뛰면서 교회가 하늘에 있을 때, 인이 떨어질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은 교회가 하늘에서 보는 것을 보야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 뭐 흰말이 나타나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다, 3차 전쟁이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고 묵상하고 성경만 그냥 읽으면 됩니다. 뭐가 나타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귀신이 이것저것 막 보여주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래서 첫째 인이 떼질 때는 이렇게 거짓 평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거짓으로 지배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파죽 추세로 이제는 휴거가 일어나는 세상을 점령해가는 사탄 마귀 역사가 있죠. 이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죠. 흰말은. 그 다음에 결국은 이자는 세상에서 평화를 이제는 결국은 속임으로써 나타난 다음에 평화를 완전히 제하여 버리면서 전쟁을 바로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죽여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음부에 떨어져서 나중에 불못 같이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여기 가겠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검은 말이 뜨면서 사람 먹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짐승표를 받아야 살잖아요. 이런 곳에 가겠다고요? 예수님 지금 잘 믿고 섬기는 게 무슨, 그럼 위세 떨고 뭐 여러분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뭐 직분 감당하는 게 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 얄팍한 머리 가지고 주님 못 만납니다. 각자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생명 내걸고 봉사하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의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예. 목사 흉내 낼 것도 없고, 안 되는 거 되는 거 아는 척 할 것도 없고, 내가 아는 대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돼요. 남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보이고 약간 그냥 어설프게 보여도 그것을 주님을 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세요. 높이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띕니다. 다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이제는 제단이 순교자들이 보이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제는 7개의 나팔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섯째 인 속에는 7째 나팔이 들었고 7번째 나팔에는 7째 대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전개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섯째 인이 떼어졌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전 3년 만에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로 평화의 사도로 가자해서 이제는 진짜 자기가 신으로 등장하는 다니엘의 말할 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고 이게 바로 1260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처에 가는 거예요. 예비처가 여기 나오지 왜 인간에게 지금 이 교회가 예비처가 있고 어느 사이비들 이런 여자들 이상한 남자 여자들 이런 나이 들고 막 이런 나이 들은 걸 떠나서 말이 이런 자들에게 왜 여러분이 유혹돼야 됩니까? 왜 예비처로 가야 되죠? 예비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예비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기 와서 휴거된다. 예비처다 100% 아닙니다. 여기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휴거될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고 100% 사탄 마귀 유혹이에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으로 충분히 무장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렇게 이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째 나팔이 재앙이 여기서 다 퍼져 나오게 돼요. 근데 그것은 7년의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섯째 인은 굉장히 여섯째 인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으로 들어가기 요 사건은 여섯째 인은 굉장히 중요한 분수정으로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면서 이 시절이 오기 때문에 주님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인 속에 일곱째 나팔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을 통해서 자연계의 3분의 1씩 완전한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도 후3년반 짐승 통치의 이 앞부분의 대부분은 넷째 나팔이 부러진다고 봐요. 그래서 5, 6, 7나팔은 5나팔이 첫째와 6나팔이 둘째와 일곱째 나팔이 셋째화가 돼가지고 후3년반의 후3년반의 전반부에 네 나팔이 들어지면서 짐승 정부가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무적행이 열리면서 그죠? 짐승의 표를 모든 그죠? 무적행에서 그 나온 이 악한 이 황충떼들이 많은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 사실 이 14만 4천이 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14만 4천이 거의 5세인을 최소한 떼실 때까지 이 땅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황충인을 일단은 해를 받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 시온산에 올라오거든요. 14만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그때 뒤늦게 휴거가 발생한 다음에 저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믿게 된 14만 4천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5째 나팔에 불 때까지는 짐승 정부의 거의 초창기까지는 14만 4천이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밟지 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통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14만 4천을 통해서. 14만 4천을 그러면 인도한 사람은 이 가운데 있던 두 증인으로서 이들을 일으켰다고 보고 14만 4천이 떠나고 많은 사람을 순교해서 보낸 다음에 두 증인은 마지막 이 짐승 세계와 싸우면서 또 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순교한 다음에 6째 나팔을 불 때 순교하면서 올라가고 6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때 그 두 증인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거의 두 증인이 순교한 것은 그 짐승 세력의 1260일이 거의 끝쯤에 봐요. 그러니까 거의 끝에 둘째와 셋째와는 거의 간격 없이 바로 둘째와 다음에 곧 셋째와가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둘째와가 통해서 세상의 3분의 1 인구가 죽고 두 증인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초토화가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전 3년 반 동안 14만 4천은 사역하다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이 5째인이 떼실 때 첫째화가 있을 때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이 짐승 무적행에 열린 이 황충대가 나와서 해하게 되기 때문에 입맞은 14만 4천이 최소한 5째 나팔이 부러질 첫째인까지는 견디고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서 견딤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이 그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듣고 이 사람들은 절대 그 황충의 인을 해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써 순교를 통해서 둘째 그죠? 이 사망을 받지 않고 그저 이러한 어떤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이 큰 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두 증인들은 1260일 동안 또 그 42다리 그 짐승 세계 속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게 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러나 1260일 동안 임무가 다 마쳤을 때 무적행에서 나온 이 짐승, 이 666으로 이 짐승표를 지고 통치한 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에 보란듯이 이들을 구원시켜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보란듯이. 두 증인의 역사가 이 땅 지구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두 증인이 떠난 다음에는 이 세상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셋째화를 부르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셋째 화가 떨어지면서 일곱째 재앙을 쏟으면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여섯째 나팔은 바로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큰 변화가 오면서 42달 짐승 통치가 오기 때문에 주님 어린 양의 진노가 일어난다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다만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때 그 사이에 요한계시록 7장, 8장 사이에는 14만 4천이 인을 받고 8장에는 우리가 휴거되고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의 향연과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금단에 담겨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와 헌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금양로에 담겨서 성도의 기도와 향연에 대해서 우리가 보좌 앞에 올려질 때 불이 떨어지는 것. 그 불이 바로 어린 양의 진으로서 이 짐승 세계에 떨어지는 그죠? 일곱째, 다섯, 여섯, 일곱이란 이 세 가지 화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4만 4천은 최소한 첫째 화 동안
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은 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기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해서 떠난지 살아서 떠난지는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지 않지만 13만 4천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갑자기 하늘보좌에 어린 양과같이 시온산에 서서 그저 새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봐서 아마도 이들은 교회가 4, 5장에 하늘보좌로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4장에 24장으로 표현된 새노래를 부르는 이 무리들과 같이 13만 4천의 환란의 천년배들도 거의 후 3년 반 들어가서 짐승정보와 각축전을 벌이다가 초반기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아마도 그 휴거에서 올려서 똑같이 여러분 14장에도 새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4장에 24장도 새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13만 4천은 환란의 천년매들이 같이 만나서 새노래를 부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나머지 이제 이 42달 짐승세계 속에는 두 증인만이 역사하면서 둘째 바가 떨어진 순간까지 1260일이 42달 끝날 때까지 외치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 증인이. 맞습니까? 그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확실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어요. 예. 저는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으로 짐승 세력, 짐승의 세계에 역사하다가 1260일 다 마치면서 순교하면서 올라가면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셋째 화를 통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며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우리와 같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엄한 주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장자로 신부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나의 이 중한 죄를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속하여 주셨고 성령님으로 나에 오셔서 이런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에 떨어져서 사탄마귀의 속았음을 뒤늦게 후회하고 음부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말고 이 주님 성경대로 깨어있다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진실하게 예수님의 참된 종들로 동역자들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가 이 처참한 환경 전에 주님 앞에 보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